한 팔로 지나가는 구름을 잡아가두고 한 발로 수미산을 밟아오프니 사해의 용들이 깜짝 놀라 끔찍하지도 못하는구나. 눈빛을 쏘아 별들을 떨어뜨리고 크게 숨을 쉬어 해와 달을 잠재우도다. 탁 트인 고봉정상에서 한 소리를 외치자 천하의 대덕들이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구나. 니라살랴 이와 같은 도리를 쓰며 코올리게 철부지가 몰래 감자를 구워 먹으니 철없는 계집애가 옆에서 군침을 흘리는구나.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소리인가. 돌. 넓은 천지에 붉은 노을이 평풍과도 같고 시방허공에 시냇물이 흘러 은하수를 이루도다. 앞의 일은 상을 더했고 뒤의 일은 상없는 속에서 더 큰 허물을 범했음이로다. 이 일단의 일들이 그러하고 그러하나 하나같이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꼴이니 30방을 좋게 쳐야 되겠도다. 허물을 알고 스스로 뒤엎었으나 앞뒤가 뒤바뀌지 않으니 이 무슨 낭패인고. 돌부처가 미소 짓자 모든 일이 풀렸음이로다. 옴 서로서로 사바. 오늘도 임재로 가운데서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은 무엇입니까? 달마대사가 140을 사신 분인데 130살쯤 돼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가셨다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았으면은 140살 사는 사람들이 과연 세상에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 오래전에 서기로 치면은 500 몇십 년경인데 그렇게 140년을 사시다 가셨는데 그 달마락하는 분이 남인도 향지국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바냐다라 존자의 제자가 돼서 28조가 되고 중국에 와서는 초조가 됐는데 그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이렇게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만약 뜻이 있다면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여기에 무슨 뜻을 달고 말고 하겠느냐. 그냥 오면 오고 말면 말았지 하는 그런 어떤 의미의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이미 뜻이 없었다면 이족께서는 어떻게 법을 얻었습니까? 얻었다는 것은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이라 하는 것은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뭐가 있어야지 주고 뭐가 있어야지 받는 건데 모양이 없는 것을 어떻게 줄 수 있고 모양 없는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 근본 마음자리라 하는 것은 모양이 없다 했어요.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진리당처의 본연의 모습이다. 그건 생사를 벗어나서 나고 죽는 게 아니다. 이미 만약 얻지 못했다면 어떤 것이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얻지 못했으면 얻지 못한 건데 그 뜻이 뭐냐? 그대들은 모든 곳을 향하여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쉬지 못하므로 달마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애달다 장부들아 머리가 있는데 또 머리를 찾는구나 하신 것이다. 연야다라라 하는 인도에 사는 사람이 자기 머리가 없어진 줄 알고 쫓아가다가 어떤 기둥에 콱 부딪히면서 머리가 있는 줄 알고 깨달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경전에 나오는데 머리를 가지고 또 머리를 찾는다. 그러니까 소를 타고서 소 찾는 어리석음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건데 그대들은 말끝에서 곧 스스로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돌아보아라. 한 생각을 누가 일으키는 거요? 뭔가 일으키게 하는 놈이 있으니까 말할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죽은 송장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 봤어요? 죽은 송장은 더 이상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이 말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입을 빌려서 말은 해요. 근데 죽은 송장도 입이 있는데 살아있을 때 말하던 입이 죽어서는 말 못한다 이 말이요. 그 얘기는 뭐요? 입이 말하는 게 아니요. 입을 통해서 말하고는 있는데 그럼 죽어서도 입이 있으면은 태어 없어지기 전이나 땅속에
묻히기 전에는 입이 있으니까 말할 줄 알아야지. 근데 그건 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입이 말하는 게 아니요. 입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놈이 있어서 말할 줄 아는 건데 그것이 어떤 물건이냐. 더 이상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이 몸과 마음이 할아버지 부처와 조사와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알아서 당장에 아무 일 없게 되면 바야흐로 법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법을 얻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법은 얻고 말고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래 갖춰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거나 모자람이 없어요. 멀고 가까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멀리 가서 찾는다 하면은 그 서방 정토 극락세계가 이 사바세계에서부터 10만억 8천 국토를 지나야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허망한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10만억 8천억 국토를 상상하겠지만 불법의 어떤 안목으로 탁 비쳤을 적에는 찰나지간이다. 순식간에 그것들이 펼쳐져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따로 찾고 구해서 얻어지는 것 같으면은 허물이 크다 이 말이요. 진리는 찾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요. 이미 쓰고 있으면서 알지 못하고 있는 허물이 큰 거지. 큰 스님들이요 산승이 오늘 부득이 쓸데없는 더러운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깨달았다 하더라도 입만 열면 허물이 되는데 그대들은 착각하지 말라. 내가 보기에는 실로 이처럼 허다한 도리는 없다. 말은 구구절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지만 이게 다 쓸모없는 거다. 말하기 전에 이미 다 본지풍강이 드러난 지 오래됐는데 말꼬리를 물고 그것을 쫓아서 찾아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그 허물이 만만치 않다 이 말이에요. 작용하게 되면 곧 작용하고 작용하지 않으면 곧 쉰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을 일으키려고 안 해도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고 생각을 없애려고 안 해도 없어진다 이 말이야.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생각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은 다 허망한 거다. 생각 일으키기 이전의 본연의 모습을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한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누가 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냐? 죽은 송장은 생각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 꼼짝달싹 못한다 이 말이야. 살아있을 때 움직였고 살아있을 때 견문각지 했는데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했는데 죽고 난 뒤에는 혼백이 빠져나가서 몸만 남았다 이 말이야. 그 혼백이라 하는 것이 물드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깨끗함은 아니다. 그 청정본연한 본연의 모습을 몸을 버리고 난 뒤에 곧 터득하면은 오고 가고 하는데 자유롭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엎달아서 간다 이 말이요. 자기도 모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끄달려 가는 것이니까 끄달려 가면 그렇게 또 다른 삶을 만나서 사는 거죠. 어떤 삶을 만나서 사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좋은 데 태어나서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는 게 좋지 악도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게 좋겠나. 다만 제방에서는 육도만행을 부처님의 법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육도만행이라 하는 것은 나고 죽고 하는 입장에서 무명 속에 뛰어들고 무명 속에서 거듭나는 그러니까 생사윤회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부처님의 법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것을 장엄하는 것이고 불사를 짓는 일이지 불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거는 불법을 장엄하는 모습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불법은 아니다. 진정한 불법이라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래.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무엇을 똑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얀색이면 하얀색, 노란색이면 노란색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색이 없다 이 말이야. 무색이고 모양도 없고 어디서부터 비롯돼서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도 없고 크다 적다 하는 것을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다 적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한 법칙 안에서 크다, 멀다, 가깝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진리당처에서는 멀고 가까움이 본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요. 왜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합니까? 멀면 멀고 가까우면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은 육안을 가진 범부들한테는 그런 소리가 통하지만 진리당처를 눈뜬 사람한테는 그 말 자체가 허망함인 줄 알아요. 그 허망한 줄 알면서도 그럴 뿐이야.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불사를 돕는 거다. 본래 당신들이 다 부처입니다. 우리 모두 다 부처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허망한 업을 짓고 모양을 바꿨습니다. 이 얘기 된 거 아니야. 모양을 바꾸고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렇게 살다가 때 되면 또 떠난다 이 말이야. 그때 다행히 불사를 지을 수 있는 인연을 만나면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거고, 그렇지 못하고 그런 어떤 입장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할 뿐이다 이 말이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재계를 지키고 계행을 가지며, 재계를 지키고 계행을 가진다 하는 것은 시비가 끊어졌다는 얘기하고 통해요. 시비가 본래 없는 거지만 본래 없는 마음자리에서 시비라 하는 분별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호련히 한 생각이 일으킴으로써, 근데 한 생각이라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일으키는 이 한 생각도 한 생각이지만 진정한 한 생각은 어디서부터 일어난지 모르는 까마득한 옛날 옛적부터 뭔가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것을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막 말하고 듣는 이런 것도 생각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자리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런 생각들이 생사를 가른다. 그런 것들이 이 세계 우주를 만들고 변화시키고 파괴시키고 다시 또 돌아온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우주는 성주개공하고 또 이 물질은 생주이멸하고 사람은 이 생명체를 가진 생물들은 생로병사한다. 이 얘기한 거 아니요. 그것이 유전하는 거다. 그렇지만 부철학하는 것은 그거하고 상관은 있지만 아무 상관없이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기름이 가득 찬 그릇을 들고 가도 출렁거리지 않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하더라도 도를 보는 안목이 받지 못하면 모두가 빚을 지지 않을 수 없으니 밥값을 갚을 날이 있을 것이다. 밥값을 어떻게 해야지 갚느냐. 옛날에 제가 대구 그 동화사 금당에 한철 날적에 당시 주지가 아이고 유명한 그 화엄법사 스님인데 오래 사셨어요. 90한 서너 살까지 사신 부인데, 그때 조실 스님이 관흥 스님이었었는데 조실 스님이 해제 때 오시지 않아 가지고 대신 주지 스님이 법상에 올라와서 법을 설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분이 그러되 한철 여러분들이 잘 나셨으니까 오늘 내가 밥값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밥값 내놓으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대중들이 그냥 뻥 쪄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뭐라고 할 말이 없지. 공부한 사람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본지품강 드러내라 이렇게 하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 입 딱 다물고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당신 나름대로 몇 마디 하시고 법상에서 내려가시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때 기억이 지금까지 있다 이 말이요. 그게 80년도 겨울인데, 그럼 몇 년 지난 일이요. 한참 오래전 일인데 그래요. 밥값 못하면은 허망한 거지. 어째서 그런가? 불도에 들어와서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면 몸을 바꾸어 신도들이 시주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부하러 들어와서 공부는 못하고 빚만 잔뜩 거머쥐고 갈 때 제대로 소화도 못하는 어리석은 몸으로 세상을 져버리니까
빚을 갚아야 된다 이 말이요. 오히려 수행한 사람들이 더 손살같이 빨리 지옥에 안 들어가겠나. 왜 하락하는 일은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할 일을 다 열심히 하고 사는데 수행자가 해야 될 목은 깨달음이요. 자기 안목을 눈뜨는 그 일 외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냥 오로지 밥을 굶든 배가 불러서 막 터질 듯이 먹든 상관없이 깨달음에 관계되는 일만 줄창하고 살다가 가야지 수행자다운 모습을 지니고 쓰는 거지. 수행자가 무슨 복지사업하고 뭐하고 이건 아니다 이 말이요. 그거는 국가기관이나 사회 복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인연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거고, 수행자는 수행만 하는 거요. 종교는 종교 본연의 업무만 하는 거다 이 말이요. 근데 사회가 그 목을 다 못하니까 종교가 사회가 못하는 일을 잠시 거둘 수는 있는데, 거둘다가 어느 정도 돌아간다 싶으면은 다 내던지고 돌아가야지. 거기서 수익 사업하고 이상한 짓 하면은 수행하고는 변질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종교는 양심에 입각해서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종신토록 자기 정진만 하다 가는 것을 약속하고 그렇게 살다가 뒷사람들한테 공부 잘할 수 있는 길 안내를 해서 안목을 열어주는 것이 그 수행자가 해야 될 목이지, 무슨 정치를 할 거요, 사회 모든 일을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할 거요. 그런 것은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게고, 머리 깎은 숙녀들은 수행자 본연의 모습에서 수행만 하다 갈 뿐이다 이 말이야. 근데 수행만 하다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집을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 오게 했습니까? 이것도 사업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할 말 없지. 그래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저 비 오는데 바깥에서 법문 들을 수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신심장한 사람들이 비 오고 땡볕이 짱짱 내리 쬐든 말든 법을 위하는 마음이 크니까 아무 상관없이 법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쉽게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좋지, 어렵게 힘들게 막 고통스럽게 고행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이 뭐요. 그래서 장자가 81살이 되자 그의 집에 있는 나무에서 비로소 버섯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는 것이다. 이 입장을 여기 보면은 요건 참고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불도에 들어와서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면 운운한 것은 제15조 가나제바 존자의 개송이다. 존자는 인도의 비라국을 찾았을 때 79세 된 장자와 그의 아들을 만났다. 그들은 일찍이 수행하는 한 비구를 정성껏 공양했다. 그 비구는 불법을 깨닫지 못하고 죽은 뒤에 그 장자의 집에 나무버섯으로 환생하여 그 장자가 81세가 될 때까지 계속 도단하면서 공양받은 빚을 갚았다고 한다. 또 그의 부인은 평소에 공양드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므로 버섯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가나제급 존자로부터 이러한 이치를 알게 된 장자의 아들은 뒤에 출가 수행하여 제16조 라우라다 존자가 되었다. 금생의 마음의 도리를 밝히지 못하면 물 한 방울이 빚도 갚기 어렵다는 무서운 말도 있다. 그러나 불법을 잘 아는 사람은 하루에 1만 양의 황금을 써도 다 녹일 수 있다. 알고 쓰는 것은 소화가 되지만 모르고 쓰는 것은 하나도 소화 못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죠. 외로운 산봉우리에 혼자 앉아 살며 아침 한 끼만 공양을 하고 눕지도 않고 앉아서 밤낮으로 돌을 닦는다 하여도 모두 다 업을 짓는 사람들이다. 장자부라 하고 일종시를 해도 그건 자기 인연업에 따라서 그런 모습을 쓰고 보이는 거지, 불법은 그런 도리 아니다 이 말이야. 자기 업이 나오니까 업을 다스리기 위해서 짐짓 그렇게 마음 쓰는 것은 자기 공부가 잘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꼭 그렇게 해야지만이 공부가 된다 이런 법은 없다 이 말이야. 하루 한 끼 먹고 앉아서 잔다고 해서 공부 잘한다,
그건 세상 사람들 눈 속이는 거지. 그렇지만 공부가 되고 난 뒤에도 그런 인연을 살펴 쓰고 있다. 이 정도 되면은 자기 업이 아직까지 다스려지지 않아서 더 큰 공부 인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쓴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경우 따라서는 이제 그것이 오래 하다 보니까 업이 돼서 그걸 바꾸지를 못해. 이제 앉아 자던 사람이 누워 잘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퉁퉁 분다고. 계속 앉아 자야지. 경우 따라서는. 근데 그것을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니까 장하다. 대단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실제로 대단한 일이지. 누군들은 앉아서 그렇게 10년, 20년 잘 수 있겠나. 장자부라가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요. 그렇지만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하겠어. 근데 되지도 않은 사람이 공부된 것처럼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좋은데 남들을 착각하게 하는 것도 그거는 잘못된 모습이다. 머리와 눈과 골수와 뇌를 보시하고 나라와 성곽과 아내와 자식을 보시하고 코끼리와 말과 7가지 값진 보물들을 모조리 다 기꺼이 보시하더라도 이와 같은 견해는 모두가 몸과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에 괴로운 과보를 다시 불러오는 것이다. 주고받고 오고 가는 모습은 형상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고 가게끔 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상 없는 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형상 있는 것과 형상 없는 것의 차이는 크다. 그 형상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은 아라한가를 증득하는 것으로 최고의 어떤 가르침으로 치지만 형상을 떠나서 공부하는 모습은 보살지에 올라서 부처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마바냐 바라미를 행한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하기는. 그래서 형상을 가지고 모양을 쓰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과보받게끔 돼가 있다 이 말이야. 남을 하나 살리고 수 없는 사람 살렸습니다. 그래도 그 과보가 따른다 이 말이야. 착한 일 한 과보는 착한 일을 한 과보대로 받고 나쁜 일을 한 과보는 나쁜 일을 한 과보대로 받는다 이 말이야. 사람 하나 살리고 사람 하나 죽였는데 한 사람이 그러면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게 안 돼. 살린 건 살린 거고 죽인 건 죽인 거지. 인과가 역연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쓸 줄 알아야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착한 일 하다 살다 가면은 그거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간혹 가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도 생각이 삐뚤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뭔가 마음이 따로 놓을 때가 있어. 겪어본 사람들은 다 겪어봐서 알겠지만 나도 그럴 때가 있던데 10,000원 주려고 하다가 에이 5,000원만 줄까? 그것도 주지 말까?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니까. 왜 처먹은 생각이 자꾸 바뀔고 그대로 또 행하면 행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사람이 경우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떡하노? 글쎄 첫 번째 일으킨 생각대로 나는 하기는 하는데 경우 따라서는 에이 2배 줘버리자 이런 경우도 있어. 그것도 내 마음 아니요. 반쪽짜리 주작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그대로 주작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2배로 주작하는 것도 내 마음인데 근데 오락가락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야. 그게 다 어리석은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이리저리 시비분별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고약하다 이 말이요. 그 시비분별하는 것을 알아차려서 끊어내버릴 수 있는 자기 정진이 필요하다. 그런 가르침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은 오고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차라리 아무 일도 없이 순일하여 잡스러운 것이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런 일을 한 것이 무심한 것만 같겠느냐. 본래 무심이지만 무심하다 이렇게 하니까 돌덩어리는 무심한 거요. 마음이 없으니까 무심이지만 그런 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찔러도 아픈 줄 모르는 것은 무심이 아니요. 무심은 무관심이 아니요. 관심이지. 가장 크고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무심이라고. 관심의 관심이지. 관심 없는 듯 하지만
세상 일에 관심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나? 부처님은 모든 크고 작은 일, 좋고 나쁜 일에 관심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일은 관심 가지고 나쁜 일은 관심 안 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진리 속에서 만들어지고 변하고 없어지는 현상에 불과할 뿐이다. 진리라 하는 것은 어떤 현상도 아니다 이 말이야. 모든 현상을 다 머금고 포용하지만 어떤 현상에도 물들지 않는 순수함이 영원한 거다.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한다. 이치는 그래요. 또 십지에 오른 보살조차도 부처가 되기 직전에 보살지의 최고 경지에 올라간 그런 보살조차도 이 도인들의 자체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도인이라 하는 것은 무심해서 스스로를 다 내려놔 버렸는데 누군들 그것을 찾을 수 있겠어? 내가 찾으려고 하면은 못 찾을 것도 없지. 그렇지만 찾았다 하는 순간에 멀어졌다 하는 사실도 함께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모든 천신들이 기뻐하고 자신들이 그의 발을 받들어 모시며, 그러니까 아주 존경을 표할 적에 발에다가 그 예를 갖추는 그런 어떤 입장들이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다. 어째서 그런가?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도인이 작용하는 그곳에는 아무런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설하되 설한 바 없이 설해지고 있는 이 법의 진정한 실상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걸 알아야지 지혜로운 눈을 떴다, 진리에 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허망한 모습에 불과한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해요.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10겁 동안 도량에 앉아 계셨지만, 1겁이라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시간을 말하는데 그것이 10번이니까 10겁 동안 도량에 앉아 계셨지만, 도량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이 앉아 계신 도량도 도량이고 일체 중생이 앉아 계시는 도량도 도량이야. 선불장이라 하고 말은 하는데 이 도량 아닌 곳이 없지. 본래 도량인데 무엇을 도량이라고 하는지 중생들은 모른다 이 말이요. 불법이 나타나지 않아서 불도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스님께서 지시하여 주십시오. 부처님인데도 불구하고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 하는 말이 있다고 경전에 나오는데, 이건 이제 법화경 얘기다, 경전의 이야기지만 선문답이자 화두다. 실은 아무리 고준한 선어라도 모두가 경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부처님의 말이나 조사의 말이나 말은 어디까지나 말일 뿐이다. 이해하지 못하면 모두가 화두가 된다. 시중 잡배들이 떠드는 말도 역시 말이다. 그들의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 그러면 화두가 된다. 선문답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들의 말 가운데 의리선도 많지만 격의 말도 많다. 도리의 진실을 나타내는 말도 많다. 향상 일구도 많고 최초 일구도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임재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대통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나 만법은 성품과 모양이 없음을 통달하는 것을 대통이라고 한다. 크게 통달했다 이 말이야. 일체 만법과 더불어 한 덩어리 됐다. 지승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의욕이 없어서 한 가지 법도 얻을 것이 없음을 지승이라고 한다. 어떤 법을 얻었다 하면 멀어진다 이 말이야. 진리 당처에 직하면은 그럼 그것으로 그렇지, 거기에 무슨 혹이 생기면은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불이란, 부처님이란 마음의 청정한 광명이 온 법계를 꿰뚫어 비추는 것을 불이라고 한다. 부처라고 한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청정하고 틀려. 우리가 얘기하는 청정은 맑고 깨끗한 건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청정은 물들지 않는 것이 청정이야.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럽지도 않아.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지만 어떤 것을 다 머금고 포용은 하는데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순수함, 이것을 청정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부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체를
다 머금고 포용했으니까 진리와 더불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것이 가장 순수하고 영원한 거다. 그건 변한 적이 없다.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식겁 동안 도량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십바라미를 닦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바라미를 여법하게 닦았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다 하는 건 뭐냐? 불법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부처란 본래 생기는 것이 아니고 법은 본래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무엇이 다시 나타나겠는가? 다시 무엇이 나타나서 펼쳐서 보여진다 하면은 허망한 거다 이 말이야. 이미 만들어지고 나타났다 해도 어리석은 거고, 그런 앞뒤가 다 끊어진 근본 당처 자리를 스스로 자각했을 때 도에 합했다. 근본을 안다. 말로는 그렇지만 그것도 있지요. 실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부처가 다시 부처를 지울 수 없다는 뜻이다. 부처는 다시 부처되는 그런 일을 하질 않아. 그러니까 부처는 부처를 보지도 못하고 제도도 못해. 왜?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애사람이 부처님은 항상 세간에 계시면서도 세간의 법에 물들지 않는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청정이다 하는 것은 물들지 않는 것을 청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본래 청정이야. 그러니까 육안으로 얘기하는 청정은 깨끗한 거요. 깨끗한 것은 더러운 것이 들어가면은 곧 물들어. 그건 청정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청정을 말할 수 있어야지, 상대적인 자리에서 얘기되어지는 청정은 일시적으로 깨끗한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니까 우리 눈을 홀린다 이 말이야. 지혜롭지 못하니까 자기가 홀리는지도 모르고 좋다 나쁘다 하는 시비분별에 끄달려 가지고 유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생사에 끄달린다 이 말이에요. 변화를 쫓아가다 보니까 경계가 만들어진 경계에 붙들려 매여 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경계가 만들어지고 변하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근본 당처를 여의지 않으니까 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어요. 나고 죽은 것이 본래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 허망한 모습에 불과한 건데, 우리는 지금 나고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있고. 이 중생계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실제 경계가 또 다른 차원에서 내 삶의 질을 벗어날 수 있게끔 지혜로운 눈을 뜨면은 어떤 변화라도 다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큰 안목을 지니게 된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그런 안목을 지닐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 내가 지금 얘기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은 100년, 200년 해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아들으려고 하면 순식간에 알아들을 수 있지만, 모르기로 말하면은 천겁만겁이 지나간다 한들 이해를 할 수 있겠나? 왜 이치에 맞는 소리를 하더라도 못 알아듣는 소리를 이해를 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많이 앞서가는 입장이지, 도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근데 저 말이 무슨 말인고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쯤에도 막 인연은 있는 거요. 없는 것은 아니지. 꼭지가 덜 떨어졌을 뿐이지. 근데 이제 완벽하게 꼭지가 떨어지면은 스스로 알아요. 공부가 무엇인지, 왜 공부하라 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지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것인지. 마을 공부하고 틀리다 이 말입니다. 마을 공부는 시험에 붙고 무슨 자격증도 따고 1등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경쟁하는 거지만, 이 불법의 공부는 경쟁하면은 할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경쟁도 안 하고. 부처님 세계는 경쟁이라 하는 게 없어요. 차별이 없으니까. 차별이 있는 세계는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천차만별로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근본 당처에서 딱 살펴보면은 무차별이 차별이라. 차별 없는 가운데 차별이 있고, 차별이 있는 가운데 차별 없는 도리가 그 사이에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걸 소화를 하면은 이해 못할 어떤 입장들이 없지만
그것이 소화가 안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멀어지고 저게 무슨 말인가 하다가 또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 따라 모든 법이 생기고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대목은 다음번으로 넘겨놓고 오늘은 내가 특별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유교 제사하고 불교 제하고는 틀려요. 유교 제사를 가지고 불교 제지낸 것을 상정하면 안 됩니다. 유교 제사는 저이라고 써요. 제. 어찌 보면 축제할 때 제자 쓴다고요. 불교 제는 자이를 씁니다. 불교 제는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은 두 사람을 놓고 제를 못 지내요. 유교는 한 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얘기하지만 불교는 천차만별이요. 그러니까 불교식 제하고 유교식 제를 구별할 수 있으면은 좋지만 우리가 얘기를 안 하니까 똑같은 건 줄 알고 왜 한꺼번에 이렇게 지내노?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재지낼 적에 저 영가들을 천도시키지 못한다 하면은 재지내야 될 의미도 없어요. 천도락하는 것은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 힘을 얘기합니다. 그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면은 형식적인 죄만 지내는 거예요. 실질적인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범부들은 몰라요. 내가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범부나 뭐 성인이나 본래 마음 가지고 쓰는 거지. 성인 따로 있고 범부 마음 따로 있고 성인 마음 따로 있나?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연업이 성인이다 범부다 하는 그 가치를 안 놨을 뿐이지 근본 마음 당처에는 성인도 없고 범부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도리를 잘 알아서 어리석음을 지혜로운 눈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몸을 버렸을 적에 제일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야. 몸을 가지고 쓸 때는 둔하다는 거야. 몸을 가지지 않았을 적에는 변화를 빨리 수용하는데 그것도 말을 들을 수 있는 가까운 어떤 거리에 있을 적에 그런 시간을 가질 적에 그런 기회가 와서 자기도 이제 그런 어떤 공부 인연에 나아가서 한 수씩 하는 것처럼 훌쩍 자기를 알고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죄를 좀 지내 주십시오 하고 청을 하는 거고 왜 산영가나 죽은 영가나 똑같아요. 산영가도 깨닫지 못하면 영가요. 죽어서만 영가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도 영가지. 우리는 살아있는 영가요. 돌아가신 분은 그냥 영가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서 쓰고 있지만 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으면 영가입니다. 살아있으면서 몸을 가지고 있을 적에 마음 공부해서 깨달으면은 죄 지내고 말고 할 일이 본래 없는 거지. 따로 무슨 형식을 빌려서 죄를 지내는 것은 짐짓 뒷사람을 위해서 깨닫지 못한 자손들을 위해서 길 안내 해주는 데 불과한 거지 공부한 당사자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허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죄 지내는 것도 형식을 빌려서 잠시 잠깐 지내는 거지 본인 잘 알면은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일에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재금을 가지고 수행자들한테나 어려운 이웃에게나 자기 주변에 있는 아주 참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조그마한 인연이라도 베푸는 게 그게 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잘 가지시고 죄에 임해 주시면은 시비가 끊어집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아이고 죄락하는 것을 해놓고서 이렇게 하는 게 죄 맞나? 본인이 아나? 그런 시비할 정도로 그런 어떤 입장들을 잘 알고 시비할 정도 되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대로 펼쳐지는 대로 살펴보시고 아주 참 원만하게 좋은 곳으로 거듭나셔서 다시는 고통 없는 세상에 태어나시기를 기원 드리는 것이 그게 그 인연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재활하는 것은 가지런히 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베푼다 하는 의미입니다.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다 숨쉬고 있으니까 인연 따라서 그 돌아가신 영가의 이름으로 책보시를 한다든지 법문을 청해서 듣고 깨달음을 눈뜨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죄를 지내치게 하는 어떤 의미가 그 속에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어느 곳에 태어나든 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